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그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미 그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그 이후부터 반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요. 우리가 다음에 날 읽을 감람산의 기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순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이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니었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밤에는 어쩌면 평소에도 늘 진지하셨지만 다른 날보다도 더 진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읽어보면 그날의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하는 것들이 짐작이 되죠. 다른 날의 교훈보다도 길고 또 깊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예수님의 그 다정함과 제자들을 바라보는 안쓰러움들이 깊이 묻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죽음을 앞에 두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이들에게 마지막 교훈,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짜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 비해서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한가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진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은 자리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던 그 많은 인파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성전에서의 그 강론의 시간들 그런 것들이 이제 3년 반 동안 고생하며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공로에 대한 보상이 가까웠다. 이런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던 것 같아요. 누가 크냐? 예수님의 그 결연한 표정을 조금만 읽었더라면 아마 심각하게 왜 저러시지?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애석하게도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내 욕심, 내 생각에 깊이 몰두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 욕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는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어쩌면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맹추라는 말이 있잖아요. 맹추, 바보 같은 사람들. 제자들이 딱 그 말이 적당한 사이, 아유 이 맹추들아, 이 맹추들아. 근데요, 우리가 그런 맹추, 그렇습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내 욕심 채우기 위한, 내 만족을 얻기 위한 그런 것 정도라 그런다면 우리는 그저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맹추인 거죠. 나이를 먹었다는 것이 뭐예요? 성숙해진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거죠. 어머니가 왜 저러시는가 아는 거죠. 저는 가끔 그 어버이날쯤 돼서 시를 한 편씩 읽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시인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머니 밥 드세요. 나 괜찮아. 어머니 좀 쉬세요.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근데 어느 날 문득 한밤에 어머니가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요. 어머니 또한 어머니를 몰랐다가 어머니가 되어서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죠. 잠결에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비로소 깨닫는 거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헤아릴 줄 아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종종 한나 이야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불임 속에서 같이 사는 분인나가 격동시킬 때마다 너무나 속상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격정적으로 기도하던 한나가 기도하다 하나님의 눈물의 자리를 발견하잖아요.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놓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고 싶은데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만 원하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이라서 딱 닿는 그 순간에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그 사람으로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어쩌면 다윗보다 더 훨씬 훌륭한,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세 다음으로 걸출한 신앙의 위인이 저는 사무엘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이 위대한 사무엘이 될 수 있었던 건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았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히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거예요. 전에 교회를 그만두고 앞길이 팡팡막해서 이제
기도하러 갔을 때 기도해 주시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기도할 게 많으시겠지요, 이것저것. 그러나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 보세요. 기도할 거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오늘 제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부족한 거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우리 이들의 눈앞에 지금 계셔야만 하는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하나님이 어찌 그 인간 앞에 지금 서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대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접하기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자리라는 거죠.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 가장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원리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섬김으로 큰 자가 되는 자리,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거.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 다른 거 아니죠.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구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주님은 저 밑에 계신데 이 위에서 주님을 암만 찾아도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죠. 교회 직분의 자리가 그런 자리겠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안 되잖아요. 섬기고 싶으십니까? 섬김을 받고 싶으십니까? 전화하기를 원하십니까? 전화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알아주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하게. 저는 누가 저를 알아주기를 원하고요. 누가 저를 대접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러면서 늘 그런 생각합니다. 아이고 맹추야, 언제 사람 될래? 사람이 돼야 목사가 될 텐데요. 사람도 구실도 못하는데 목사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앞에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이런저런 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억울하다, 화가 났다. 내가 근데 억울하다, 화가 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났는데 마음이 이렇게 개운하지가 않아요. 내가 억울한 건가? 왜 화가 난 건가? 근데 우리가 마음에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아야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억울한 것도 아니고 미안한 거더라고요. 아내가 아프고 저도 아프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목사님 아프고 힘드신데 내가 힘든 것까지도 목사님 앞에 전화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 때문에 목사님 전화 안 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전화 한 번 안 하면 마음 섭섭하시죠. 이 코로나 시기에 전화도 안 하고 이런 마음 든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좀 더 건강했으면, 아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이 코로나 시기에 더 잘 섬겨드리고 더 많이 전화드리고 그랬을 텐데 아유 미안해서 어떡하나, 미안해서 어떡하나 이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난 미안한 거구나, 죄송해요.
낮은 자리에 날아가서서 이 못나고 못난 이 맹추를 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기를 원하는 시간, 이게 고난의 의미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인 거죠. 못난 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고요. 우리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잘 들여다보는 거죠. 이 제자들의 맹추 같은 모습이 내게는 없는지. 마지막은요,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돼요. 장담하면 안 되는 거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의 이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을 지켜낼 만한 의지가 내게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모르는 거죠. 네가 그렇게 말하느냐? 그래. 그러나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장담하게 된다는 거. 그렇죠. 애들이, 꼬맹이들이 한 7살, 저희 아이들이 한 7살 될 때, 아빠, 이 다음에 10,000원 가지고 내가 집도 사주고, 장담을 막 해요. 그래, 10,000원 갖고 집 살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이건 어른의 마음. 10,000원 갖고 집 사주겠다는 것은 그 아이의 진심. 그런 아빠는 알죠. 저 장담이 얼마나 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장담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에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우리를 요동치기 전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권세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 중에 누가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한 가지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서 나를 반가이 맞이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죠. 쉬 남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쉬 자신을 과신해서도 안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긍휼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시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이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2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2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렇게 성숙한 기도가 어디 있을까? 이런 감탄을 제가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십자가의 주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주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 다짐하고 그렇게 가기를 원하지만 수없이 넘어지는 우리를 알기에 주여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